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오늘 우리 교회도 나눠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계란은 왜 먹습니까? 부활절에 부활절 계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계란을 왜 먹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니까 먹고 또 좋은 거 주는데 굳이 그런 걸 따집니까? 묻고 그냥 받아가서 먹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란을 먹는 풍습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먼저 부활절의 날짜가 정해지는 그런 유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간단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원래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이제 잡고선 토요일 날 모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그 안식일 있어요. 안식일 지난 후 다음 주일날 일요일이죠. 바로 오늘 말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매주 일요일을 이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게 부활하신 날이죠. 그게 정하고 주의 날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로 드리게 된 거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절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같은 경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안식 후 일요일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일요일이 1년 중 언제냐? 6월절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의 그 6월절 절기 중에 있는 그 주일 있잖아요. 그 주일 일요일에 부활절로 세우고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요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이제 그렇게 계속 지키던 즈음에 4세기경이 돼가지고요, 이 낮이 더 길어지는 거 그걸 춘분이라고 그러죠. 3월 21일이에요 태양력으로. 낮이 더 길어요. 태양이 더 오래 뜨는 것이죠. 그 춘분을 기점으로다가 부활절 날짜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4세기부터. 그게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생긴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이집트에서의 태양신을 숭배했는데요. 많이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들은 이 태양이 더 길게 뜨는 그때가 춘분이잖아요. 이 춘분을 기념을 했습니다. 왜? 그때부터 태양이 더 길게, 해가 더 길어지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이 태양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왜냐하면 춘분을 기점으로 태양이 더 길게 뜨니까 이제부터 태양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이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로다가 계란에다가 그 황금 도금을 해가지고선 염색해가지고선 자기들 신전에다가 바치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부활절을 영어로다가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터라는 단어도요, 당시 그 유럽 여러 지역에서 섬겼던 봄의 여신을 가리켜서 이스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로다가 부활절 이스터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유래된 그런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게 이 이방의 그 문화들 있죠. 그런 것들과 이렇게 접목되거나 겹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부활절 절기 중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 부활절의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원래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퇴색이 되고, 그처럼 이방문의 관습들이 이렇게 부활절 문화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초기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왕성하게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들이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타문화권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여러 문화의 옷을 그 부활절 절기 가운데 입혔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 기독교 신앙에 토착하다, 복음에 토착하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갓을 쓴 예수님을 이렇게 도안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타문화권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처럼 그 문화권에 있었던 관습인 뭐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뭐 계란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계란 없이 뭐 부활주일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란 왜 안 주냐 뭐 또 그러고, 우리 내년에는 떡으로다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계란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만 이 점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또는 그들의 이성적으로 볼 때 가장 이질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저항에 부딪혔던 복음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부활인 거예요. 부활 신앙, 부활에 관한 복음, 부활에 대한 선포,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이질감 없이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뭐 계란 먹는 문화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거.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바로 부활 신앙이 다른 이방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도전적인 것이 됐던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르는 것은 곧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다, 부활 신앙이다, 그것입니다. 부활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라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왜? 그것이 세상과 제일 큰 차별성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라는 것이죠? 곧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세상과 다른 구분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그래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모든 면이 다 그래요. 모든 면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 안 하는 공동체 뭐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부활의 공동체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 주님의 사역이시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는 신앙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의 유일성도 부활에 있고 교회의 차별성도 곧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의해서 오로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거. 부활신앙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니까. 부활신앙에 의해서 오로지 세워지기도 하고 오로지 무너지기도 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장면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가 그토록 특별한 일일까?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안전병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특별한가?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수로 행한 것들이 그런 치유의 사역이고,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 어떤 대단한 이적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이를테면은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다들 놀라 자빠지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절의 사람들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바다가
호수에 풍랑 잠잠하는 게 아니고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그것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혹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 특별할 거 없다. 기적을 봐도 그렇고, 치유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뭐 특별히 가르치시는 걸 봐도 그렇고, 물론 대단하지만은, 우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예외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들어왔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엘리야 아니냐, 뭐 이렇게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새롭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따라서 부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가 됐음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그리고 또 가르침과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까지도 어떤 능력도 어떤 의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처럼 부활 신앙이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또 말할 수 없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부활, 그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 우리가 이후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그때에. 그러나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모습,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활만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 그것만이 우리를 비로소 세상과 차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활동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살아나는 역사, 세상 가운데 치이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꺾이고 여러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과 권세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죄의 화살에 맞아가지고선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그런 광야의 자리에서 그냥 자빠져 가지고선 그걸로 끝,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죽음의 자리, 어느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광야,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발을 디딛는 그 순간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나는 역사. 관계의 자리에서든 사회의 자리에서든 일의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가면은 다만 그 죽은 모든 영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꽃피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전도사인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그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것을 생애의 흔적으로 만들어내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는 권세가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의 권세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그대로 죄의 권세는, 왜냐하면요, 사망을 가져오거든. 가장 치명적인,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을 가져오고요, 사망을.
죄의 권세, 가장 치명적인 권세예요. 그러니 죄의 권세, 그것은 곧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안기는 영적 패배야말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패배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패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들 많이, 패배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세운 계획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지고 패배하는 거, 실패하는 거, 우리가 취업에서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거,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 우리 꿈이 좌절되는 거, 우리의 노력들이 꺾이는 거 등등,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뭐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패배, 중대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안기는 영적인 패배, 영혼의 패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진정한 승리는 여기 인생의 경쟁에서 뭐 잘 되고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그런 것은 유한한 인생과 함께 다 우리 손에서 어느 순간 빠져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사망에 대한 승리, 그게 여러분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승리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망아,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울리는 승리의 북소리가 뭔가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부수는 복음이 우리 인생에 울리는 승리의 북소리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북소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북소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이야말로 진정 승리의 북소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린 거예요.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기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깁니까? 믿는 자가 이겨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사람이 천국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김입니다. 승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린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패배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패배자인 거예요. 세상에 뭐 좋은 거 다 누려도, 세상에서 다 우리를 승리한 사람처럼 여겨줘도요, 우리는 패배자이고, 부활의 승리 없이는 그 패배의 대가는 정말 참혹합니다.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같이 다 사라져버린 인생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승리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이김이나 어떤 이김으로 인한 어떤 성취나 만족이나 그 무엇을 누린다 해도 그 다 그 인생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이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저 사람보다 잘 되고, 예. 내가 저 잘 돼야 되는데, 내 형통해야 되는데, 내 원하는 거 돼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이김을 통해서 얻는 그 어떤 성취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그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사라질 때 한꺼번에 사라지는 허무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끝이 옵니다. 그런 인생,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이김에 취해 도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실은 지는 거예요. 실은 패배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 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고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 영을, 그래서 전존재의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가 이룬 인생의 모든 이김과 성공과 성취, 모든 승리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다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긴 사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예, 그의 마지막 형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지막은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그 영광과 생명 안에서 모든 우리를 엄습하는 죄의 권세,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가장 큰 권세, 뭐예요?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걸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꺾으시고 패배시키셨어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의 삶이 따라서 그 무엇에 질 수 있겠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도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리로 사십니까? 어떤 승리를 맛보고 또 사십니까? 세상에서 얻은 작은 승리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얻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좁쌀만한 승리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룬 그런 성취와 승리를 즐겨하며 그것에 붙들려 우리 인생을 거기에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얻은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얻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세상에서 누구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좀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성취하고 내가 이룬 그런 좁쌀만한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가 얻은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셔서 내게 선물하신 그 승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획득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얻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승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세로 얻으신 그 승리, 그리고 내게 선물하신 그 승리가 다만 내가 붙들 승리고 내가 자랑할 승리고 내가 선포할 승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요 승리를 주는 능력이에요.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승리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얻은 승리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곧 승리다. 이기는 거다. 이겼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승리.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이 쏘는 어떤 독침도, 사망이 가져오는 어떤 사망의 승리도 우리를 넘보고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 주신 그 승리, 그 승리를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비통하고 좌절이고 완전한 절망 아니겠어요? 다 끝났다. 이게 뭐야? 다 끝났잖아. 그런 절망감, 무력감, 그것이 가져다주는 깊은 패배감, 완전한 패배감이잖아요.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제 뭘 해도 안 돼. 이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그러나 이들이 3.15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그런 태도는 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공들여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젠 끝났어,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젠 끝났어, 이젠 패배했어. 그런 패배자의 의식,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해가지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완전히 졌어, 완전히 패배했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양립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과 이젠 다 끝났어 라는 패배의식은 양립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라서 이 끝은 절대로 패배라는 결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은 절대로 패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넌 패배자가 아니야, 내가 이미 이겼어, 내가 이미 이겼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곧 승리의 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의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가요? 승리의 일이, 부활의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보면은 죄로 미끄러져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선 내 영혼이 패배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행하고 있던 모든,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해가지고선 끝난 것 같고,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선 내 마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 관계가 이제 완전 끝났어, 이제 관계가 더 이상 뭐 회복이 불가능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가정이 다 패배한 것 같은, 이제 끝난 것 같은,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십자가는 그건 아닌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심정이나 이런 것이죠.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패배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없다. 아멘. 아멘. 지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내면의 자리이든 삶의 자리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요, 근데 끝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절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마침표가 되는 법은 없다. 마침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기는 일입니다. 이기는 일입니다. 모든 패배를 몰아내는 그런 일인 게,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의 모든 잔재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마치 죽은 신앙의 그런 태도,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패배자의 정신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흥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성해가지고 자꾸 막 더욱 자라서 퍼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다, 이것은 강성해지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고 자꾸 부흥하는, 왜? 무엇으로나 자꾸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꾸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자라고 경계를 넘고 자꾸 뻗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흥왕시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게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자꾸 쪼그라들고 그리고 패배하고 꺾이고 쇠락하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왜? 교회의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교회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자꾸 왕성해졌어요. 갈수록 강성해졌어요.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깨뜨리고 이기고, 그러니 사단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단이 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이. 환경이 좋아서 이들이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장애가 많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모든 장벽을 뚫고 강성하게 일어났던 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왜? 부활의 공동체니까. 승리를 주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공동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기울고 나빠지고 쪼그라들고 쇠락하고 짜부러들고 텅텅 비고 기운 빠지고 약해지는 거, 그건 절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전보다 강성해지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강성해지고 흥왕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그 승리의 자리로 편입시키는 그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에 붙들린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은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승리의 북소리를 듣고 이 승리의 북소리에 이 가슴을 울리면서 그 북소리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